로마서 10장입니다. 바로 찾았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전도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얻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 이제 어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러한 아주 핵심 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이 아주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이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성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공로로, 아니면 어떤 다른 행위를 통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따라가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떻게 믿냐?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반만 말하고 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 예를 들어서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 명확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분명하게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자신을 자랑하게 되죠.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지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기본적인 진리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바탕을 바로 세우고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한 그러한 우리의 또 본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동문으로 요한복음 3장을 읽었죠. 너무나 우리에게는 익숙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증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증거하신 거예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부를 때에 인자라는 그러한 말을 쓰셨어요.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체험하고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떡과 그 생선을 그 일용할 양식을 또 얻고자 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였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게 하는 양식.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성령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그렇게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어떤 일을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도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사도들도 다른 거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신약의 전체적인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은 그럼 뭐냐? 구약 성경은 율법을 행함으로 뭐 어떤 제사를 드림으로 그렇게 구원을 얻은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도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말씀을 하세요. 39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성경은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을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에서도 확인되고 우리의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도 확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가 이 문제가 있었어요.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갈라디아 교회가 더욱 특별히 그랬습니다. 그곳에 온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할례도 함께 있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거짓말을 했죠. 이러한 거짓말이 과거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거짓말이 여전히 교회로 침투되어서 교회에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아니라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를 말하면서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죠.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회의 불의, 그러한 나쁜 것들을 없애버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산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사회의 불의에 저항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행한 일로 구원받은 거고 나는 내가 나의 본분을 다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뭐 민중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뭐 퀴어신학, 온갖 그러한 전체적인 그러한 큰 흐름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면, 내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그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이거는 좀 심하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냐?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처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되 반만 믿어야, 반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반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반만 구원해 주시고 나머지 반은 나의 행위, 나의 공로, 나의 열심에 근거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한 전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이제 어떤 감리교 교단이죠. 다 감리교 교단이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그러한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전체, 원래 감리교 교단이 전체 좀 그랬고, 그러나 거기 안에 올바른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바탕이 출발될 때에는 예수님을 의지하되 반만 그렇게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근거해서 시작이 된 거죠. 대표적인 게 지금도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구원 얻지 못해요. 그럼 무엇을 더 해야 되냐? 그랬을 때에 정말 그랬습니다. 종교개혁 직전에는 무슨 일까지 했습니까? 그들은 면죄부를 사야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어서는 구원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 얻지 못하고 면죄부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아주 정말
한량 없이 팔았죠. 그래서 그 돈으로 베드로 성당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지금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면죄부 팔지는 않죠. 그러나 여전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그것을만 주장하지 않아요. 그들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신부들에게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고해 성사하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해요.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거 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것과 함께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해야 되고 신부가 알려주는 보석 행위, 당신은 이런 죄 졌으니까 한 열흘 동안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아니면 뭐 열흘 금식하세요. 아니면 뭐 열흘 동안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세요. 아니면 헌금 뭐 한 100만 원 정도 드리세요. 뭐 이러한 정도 여러 그러한 다양한 보석 행위를 해야 그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해 성사를 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예, 진짜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신부가 집례하는 미사 자체에 미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영세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지만 거기에 고해 성사를 해야 되고 영세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미사에 참여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합니까? 그러한 일들을 신부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만 의지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신부들을 의지해야 되고 교황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도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로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구원은 어떻게 얻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그 공로를 덧입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전적으로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되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헛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자랑하는 것은 자신을 자랑하는 그러한 성경과 말하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성경과 다른 말을 주장을 할 때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는 것은 미사에 참여해서도 아니고 면죄부를 사서도 아니고 어떤 신부들의 영세를 통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 주장을 했죠. 그렇게 루터가 목숨을 걸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루터가 혼자 생각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루터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분명하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래서요 바울이 이태리 로마에 지금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태리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자신의 그 마음의 그 소원을 밝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거. 그렇죠.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자기의 동족이 구원을 얻기를 얼마나 바랐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소원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바울이 그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들과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예요. 그들은 정말로 이렇게 어느 정도냐면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죄된 말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죄된 더러운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더러운 말을 바꿔버립니다. 그것을 반대말로.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된 말이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바꿔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원래 이렇게 그러한 걸 보게 되면 그것들이 바뀐 것들이 많아요. 원래 단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죽음이면 이 죽음을 반대로 생명으로 바꿔버리기도 해요. 물론 그게 너무나 공식적이라서 그것을 이제 알죠. 후대 사람들이 알고 그것을 올바로 반대말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했죠. 필사하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나오면 정말 가서 손을 씻고 입을 헹구고 다시 와서 그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글씨도 온전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바꿔서 씁니다. 아도나이라고 주라는 걸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우리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에 우리는 여호와로 이렇게 써 있지만 순복음에서는 또 야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근데 그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이브인지 정말 몰라요. 왜냐면 너무 거룩한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의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열심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지적을 하죠. 올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어 구원 얻는다라는 신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 구원의 지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추구했습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냈어요. 자기의 의라는 것은 자기의 행위, 자기의 열심, 자기의 공로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도 사도들도 신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들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는 그러한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게는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는 성경의 지식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율법을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어릴 때에도,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항상 한 번도 어김없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지킬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구원 얻는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다시 말해서 구원 얻으려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지 못했던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 구원을 얻을 수 있냐? 그러면 그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아무리 작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형제한테 나가라, 이 바보야,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말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하시는데 어떤 형벌을 하십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해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화나면 이 바보야,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뭐 그 형제한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옥불에 던져지나.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의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법,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거역한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형벌은 지옥입니다. 지옥 형벌이죠. 이 땅에서도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죠. 우리는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지옥 형벌을,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값을 치르신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행위로 공로를 세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 내가 율법의 그 저주를 받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또 생명을 얻으려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일만 행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가 10분 동안 서로 이야기를 하면 아마 서로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낼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를 담당할 수도 없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담당하셨죠.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은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다,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스스로 율법을 완전히 지켜 의의를 얻어 구원 얻으려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바울이 6절과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쉽게 생각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저주,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참 사람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실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율법을 성취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너가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너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고 그리스도처럼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의인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저 지옥에 내려갈까? 내가 내려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그럼 무엇을 말하냐? 8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가 그러한 행위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너의 입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가까이 있지 않느냐? 내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전해지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전인격적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구원의 도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너도 하늘에 올라가라. 예수님처럼 너도 하늘에 지옥에 내려갔다 와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해 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내가 가만히 방 안에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마치 석가모니처럼 그렇게 깨달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의 친구가 아니면 길을 지나가다 어느 교회 집사님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도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면 상당히 아니 이게 이런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돈도 낸 것도 아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니요, 그냥 부모님이 나에게 예수 믿어라, 아니면 친구가 예수 믿어라, 아니면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교회 집사님이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 그 전도를 듣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듣고 그럼 예수를 믿어야지 라고 믿는다고 해서 과연 구원을 얻을까? 우리는 이상하죠.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런다고 정말 내가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고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고 내가 지옥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되죠. 근데 11절부터 보니까 정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전도된 너가 하늘에 올라갈 생각하지도 말아라. 안 해도 된다. 너가 지옥에 내려갔다 오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거 전혀 안 해도 된다. 다만 너에게 전해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전인격적으로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다. 11절에 보게 되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런 행위도 없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학벌과 인맥도 없습니다.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무엇 바친 것도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가 보석행위를 하지 않아도, 40일 금식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그러한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받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전인격적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전도되어서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찾아낸 것도 아니고 남이 그저 전도한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11절에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지옥의 형벌을 벗어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12절 끝부분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신다. 그것은 죽음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시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주시는 그러한 부요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리는 부요함을 얻게 된다라는 놀라운 거죠. 아무런 공로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다시 한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죄를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죠.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좀 더 요약하면 그게 십계명이 되는 것이고, 십계명을 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 지킬 때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어렸을 때에도, 나이 들었을 때에도,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항상 언제 어디서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저는 부모 공경했고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사람이 부모를 공경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모든 인류 질서를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그 인간 근본 질서를 말씀을 해 주시면서 모든 인간 질서에서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그가 모든 삶을 그렇게 했을까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렸을 때에도 나이 들었을 때에도 자기 몸이 힘들 때에도 부모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눈으로 보는 것도 간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인 그런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입으로, 말로 그러한 모든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농담도 하지 않는 게 그 7계명을 지키는 거죠.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부모님을 욕하지 않고 부모님 앞에서 잘 하니까 속으로는 아우 지겨워, 힘들고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내색하지 않는 그것을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들은 속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정말로 율법을 지키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은 자기의 죄, 그 다 드러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줘서 예수님이 대신 그 형벌을 받은 걸로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죠. 예수님이 변호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한 자는 사람도 찾아낼 수 있어요. 당신이 정말 율법을 지켰다고? 한 10분만 우리 서로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서로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가 증거할 수 있어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어떤 모든 행위를 모르실까요? 결국은 예수를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무엇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자기의 죄를 이제 죄값을 치를 수 있겠어요? 결국은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를 의지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구원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구원 얻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죠. 예.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 중동 지역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이죠. 14절, 15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여라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우리가 믿어야 부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으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믿으려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러지 않죠.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전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온 세상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죠. 근데 사람들이 믿는 건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건 믿음은 선물이라고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나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나에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우리 부모님이 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거예요. 친구들이 예수 믿으라는 거 우연히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 집사님이 전도지 주는 거 우연한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땅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된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러한 고백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를 자랑해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난데 뭐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옥에 갈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실 때 우리 모두가 나는 중간 정도 가지 않을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제일 먼저 지옥에 던져질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해요. 그거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도 다 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죄값을 내가 치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획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거지만 내가 믿지만 그 전에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니까 내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구원주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정말 온 일생과 목숨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어느 모로 보나 자랑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공로, 나의 행위, 내가 40일 금식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구원 얻는 데는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과거 교회 역사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찬송가 96장을 불렀죠. 그 민노아 선교사라고 미국 선교사님인데 우리나라 이름으로 해서 민로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분이 1892년도 26살 나이에 조선 땅에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곡조는 그 외국의 유명한 곡조들이지만 거기에 가사를 좀 이렇게 썼죠. 가사를 쓴 찬송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도 그렇고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도 그렇고 427장 맘 가난한 사람 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러한 것들은 이분이 작사한 거예요. 이렇게 어떤 기존에 있는 거에 조금씩 바꿔서 하셨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새롭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우리나라 선교사로 1892년도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아내 사모님과 같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아기가 안 생겼죠. 6년 만에 아기가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온 지 6년 만에 아기가 생겼죠. 첫 아들을 낳았는데 8개월 만에 그 아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3년 뒤에 둘째 아기가 태어났죠.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낙심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드셔서 1년 뒤에 사모님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아기 2명, 사모님까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45년 동안 계속 계셨어요. 그래서 1937년까지 계시면서
그 중부지방 쪽을 담당하시면서 선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내가 믿어줄게. 내가 믿어줄게요. 내 예배 드려줄게요. 내가 헌신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 좀 할게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모든 천지 만물, 지극히 흙 한 줌에 미생물이 5천여 종, 흙 1g의 미생물이 5천여 종, 2억에서 3억 마리, 많게는 10억 마리. 흙 한 줌을 이렇게 잡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창조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큰 것,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그 하나님의 온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믿는 것은 내가 하는 일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을 주셔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었지만 그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민노와 선교사님과 같이 온 일생을 희생하는, 아니면 알려지지도 않은 어느 교회 무명의 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 자기의 공로를 자랑한다. 자기의 행위를 자랑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어드릴게요. 내가 예배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해 드릴게요.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아직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심하게 말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의미를,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반만 믿어도 되지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대단해서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과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 인간적으로 우리보다 미련하고 무지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성경과 다른 말들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거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만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건전한 개신교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교단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교단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어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장로교 안에 있는 우리는 다 온전합니까? 아니에요. 각각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기본되는 그러한 성경의 가장 바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바탕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쉽습니까 그게? 가족 간에도 서로 싸우는 우리들인데, 근데 전혀 피 섞이지 않은 남을,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인 나를,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던 나를, 지옥에 1000번 1000번 던져줘도 마땅한 나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는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정말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 본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니 정말 안타깝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참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인데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러한 민노아 선교사들과 같은, 아니면 이름도 없는 그러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희생으로, 도움으로, 전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이렇게 구원을 얻었는데, 내가 구원 얻었으니까 끝! 모든 게 끝! 나만 구원 얻었으면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주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러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나가십시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게는 열심히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대로 바르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가장 큰 우리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라는 말이 참 쉬운 말이지만 하나님,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또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들의 피와 땀을 생각할 때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라는 말보다 더 복된 말은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잘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우시고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전도의 삶 또한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